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할 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서 이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신자는 디모데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목적은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양육을 하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책은 특별히 개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전해진 것이긴 합니다만 목회적 차원에서 목회에 협력하기 위하여 쓴 편지로 개인에게 전달된 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개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 또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 후서는 그 저작 시기가 1차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거든요. 그리고는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그가 늘 꿈꾸고 있었던 서바나로의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또 이곳저곳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말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2차 투옥 시기. 바로 그때 이 디모데 후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 중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적은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13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올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 위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꼭 너만큼은 얼굴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너는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죽음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를 보고 싶어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 물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은 다를 텐데, 중요한 건 대상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이 사람만큼 꼭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상당히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디모데일 수 있겠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누군가가 죽음에 임박했는데 나를 찾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것, 대면하고 싶은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다시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자신의 겉옷을 둔 모양입니다. 그리고 책을 두었는데 책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거기에 두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그것 좀 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가 올 때 가지고 와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겉옷이고 두 번째가 책이란 말이죠. 이제 가죽종에 쓴 책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제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게 책은 이해가 되죠. 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옆에 두고 싶은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공감이 되는데, 이 겉옷이 문제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제가 찾아본 주석의 모든 주석가들은 똑같은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힐 때 1차 때는 가택연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웠단 말이죠. 근데 2차로 투옥될 때는 그렇지가 않고 일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게 이제 감옥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추운 때에 나기 위하여서는 모포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동일한 해석입니다. 겉옷으로 어떻게 모포를 삼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겉옷 가지고 모포를 대용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스타일이 소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만 나와 있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판초위 아시죠? 판초위, 머리만 이렇게 쏙 내밀고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축 처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그거, 그런 식의 겉옷이에요. 겉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깔면 깔리는 거고 덮으면 덮이는 거예요. 그런 이불 대용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러한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겉옷을 그렇게 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겉옷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관점이니까 아니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불 대용으로 쓴 것은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 겉옷에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연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 사역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 디모데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겉옷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겉옷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도시락 들고 블레셋 군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잖아요. 어린 다윗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이 저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다니 해서는 그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한 방에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큰 칼, 이 조그만 애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목을 치잖아요. 이 상황을 목도한 사울 왕이 기겁을 하는 거죠. 쟤가 누구냐 도대체? 쟤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부하들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 골리앗 장군의 자른 머리를 들고 들어오고 있는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든 채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 앞에 선 거예요. 사울 왕이 야, 너 누구 집 자식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냐?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광경을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 본 거예요. 쫙 보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매력 덩어리 거기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는 행동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기 말한다는 게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 거예요. 말하기를 마침에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에게 푹 빠진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뭐 어떤 언약일까요? 평생 우리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뭐 이런 등등등등 언약을 했겠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이 뭘 상징하는 거죠? 왕자를 상징하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나단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은 실제로 다윗이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제2대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겉옷을 입게 되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겉옷 때문에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요나단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분명히 자신이 왕자니까 자신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2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겉옷을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여서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랬을 때 이 겉옷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겉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겉옷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겉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겉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능력 있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야, 그만 좀 쫓아와라. 아닙니다. 저는 계속 따라갈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엘리사가 이때다 싶어서 당장에 하는 말이 당신의 사역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역한 그 능력에 갑절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불러 가시는데 그것을 네가 목도하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없던 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가던 길을 가요.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때 해오릿바람이 엘리야를 삼켜서 하늘로 들려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요. 그리고는 그 다음을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24절 14절 그대로 놔두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가고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이미 요단을 건넜단 말이죠. 그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보세요. 그도 이렇게 되죠. 그도 물을 치매. 그도 쳤다는 얘기는 누군가도 먼저 쳤다는 거죠. 누군가가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물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쫙 길이 나서 건넜다 이 말인데, 그럼 누군가도 그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겉옷을 입고 있던 엘리야겠죠. 엘리야겠죠.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 건너올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요단강 물을 탁 쳤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온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겉옷을 받아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히 엘리야가 약속했잖아요. 사역의 능력에 갑절을 주겠노라고. 그것을 믿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똑같이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겉옷 뭡니까? 그의 사역과 그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능력이 겉옷이 물려진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할 때 그 심정이 뭐였겠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야 나 추워 이 추운 겨울에 좀 이불 덮고 자야 돼 그 겉옷 좀 가지고 와줄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그거 부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옆에 누구도 있고 뭐 그거 없겠어요. 그거 하나 이불 어쩌고 하는 그거 없겠어요. 설마 그게 없어서 내 겉옷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뭐 모포 좀 하나 좀 구해 갖고 와 이렇게 하든가 말이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는 이 책과 더불어서 중대한 무엇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바울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위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나는 이제 다 마쳤잖아요.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죽기 직전의 고백이에요.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옷 가지고 와 디모데야. 뭐 하겠다고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들, 모든 능력들 다 위임하겠다. 겉옷을 주겠다 아니겠어요? 겉옷을 물려주겠다. 이러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게 한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신앙의 겉옷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겉옷이 있는가? 겉옷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물려주겠어요? 누구한테 뭘 물려주는 거는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물려줄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신앙의 겉옷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즉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는가? 내가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왔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 대하여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그래 왔는가?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겉옷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줄 만한 신앙의 겉옷이 없다면 헛수고하는 거죠. 힘만 들이고요, 어려움만 겪고요, 피곤하기만 하고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신앙의 길을 다 걸었을 때에 남은 하나 신앙의 겉옷, 이게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겉옷이 예배하는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겉옷으로 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는 그와 같은 삶을 자신의 신앙의 겉옷으로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열어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물질의 섬김을 나의 신앙의 겉옷으로 여기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겉옷이란 사람마다 양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가 낮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느 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무엇으로 나는 나의 신앙됨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해놓은 게 없네, 마련한 게 없네,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신다면 이 시간에 곰곰이 묵상하시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겨놓은 이 사역의 위임, 능력의 위임을 위하여 디모데를 불렀던 것처럼, 신앙의 겉옷을 물려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불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신앙의 겉옷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의 인생이 다 해갈 때쯤에 뒤를 돌아보면 그다지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지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게 헛살았어 이런 말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는 내 신앙의 겉옷이라 여겨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르쳤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형제, 자매,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대상이 되었든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함에 대한 열정을 위임하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성장하여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내 신앙의 겉옷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